자, 제목은 실서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잠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고 나중에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안다는 건 결국 그런 뭔 얘기냐? 알미란, 안다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아는 알미 있고, 또 하나는 계시적으로 내가 아는 알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아는 것도 필요하고 계시적인 알도 필요하지만 실상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계시적으로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 알미 능력이 되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현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하게 돼 있다? 우상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영을 집어넣습니다. 이 영이 있는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고 계시는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가끔씩 위급할 때 어떻게 하죠? 물에 빠졌다 살려달라 하면서 누굴 찾죠? 하나님 찾습니다.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단지 이걸 뭘로 바꿨냐면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은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뭐 하게 되냐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자기 이성은 부정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속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다. 하나님 모르면,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두 번째 바리새인들, 세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세들, 그 다음에 돈, 물질, 그 다음에 세상 영광, 그 다음에 잘못된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잊어버린 이유가 한 번에 쏙 잃어버린 건가?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세상 영광과 물질과 권세를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는 데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게끔, 완악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시냐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오해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또 전도. 근데 결국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체험을 하게 되잖아. 간증을 가지게 되죠.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건과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뭐에 대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로마서 9장이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따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어떤 시각, 관점,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관점이 잘못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떤 세상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 영광이나 그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3절.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뭐도 없다 또 그랬죠? 천사도 없고 또 뭐도 없다? 영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고 영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따졌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대풍습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자식을 이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지금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따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신경 써야 안 써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뭐 딸 낳는 걸 더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무조건 뭘 낳아야 돼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돼. 딸만 줄줄이 낳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손을 잇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세다 보니까 첫째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 있잖아, 부인, 과부가 된 부인을 둘째가 그 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형수죠,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낳아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장가를 갈 수가 있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는 계대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형수하고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아예 자식 중에서 한 명을 줘. 이렇게 줘버려. 이건 형 밑에다가 이제 족보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자로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센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7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죠? 첫째 아내예요? 둘째 아내예요? 셋째 아내예요? 7째 아내예요? 누구 아내죠? 첫째 아내예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뭐 했다?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뭐도 없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결혼하는 거 없어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개념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뭘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먼저 결정을 해놓습니다. 뭔 결정을 했냐? 부활은 없다. 그 다음에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 죽음의 끝이지 저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 땅에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정을 내놓고 뭘 만드냐면 논리를 만든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한 자기가 만든 논리,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적인 어떤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자체가 오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보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날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뭘 고쳐요? 성경을 고치려고 했다고. 누가? 이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뭘 고치려고 했다? 성경을 고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누굴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 성경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저기 천주교, 중세 천주교가 어떻게 했어요? 뭘 고쳤죠? 성경을 고쳤다고. 성경을 고쳤다고. 교황들이 그 다음에 천주교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내건 것이 뭐죠?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슬로건이었어요. 슬로건.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만 옳은 거야. 성경이 옳은 겁니다. 누가 틀렸죠? 내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야지만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냐?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보면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세상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옳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뭘로 보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 아니야.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롭지 않은 분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자, 8절 말씀 보면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나왔죠?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또 다음에 등장하는 그 밑에 몇 절을 보시냐면 몇 절? 13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뭐 있다? 미워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도의 그릇이 있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누구냐? 모세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또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뭐 하셨다?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지. 정해놓으신 거니까 아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악한 일을 했어.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 버렸다.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미 진노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정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요?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아니,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쁜 것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했더라면 그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에요? 헷갈리죠? 로마서 9장이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끔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따졌던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씀. 먼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논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의 논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을 의인의 위치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어디에 두었다? 의인의 위치에 두었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자, 한 예를 들면 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밀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걸 읽었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자, 해석해 드릴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달라 하고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쓰길 하루에 얼마? 한 데나리온.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그냥 하루 일당 지금 그냥 10만 원이라고 얘기하자고 10만 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9시에 또 나가봤어. 시장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9시에 나가봤더니 있으니까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약을 안 했어. 그냥 일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주겠다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2시 정오에 가봤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 또 데리고 들어갔어. 오후 3시에 또 데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또 가봤습니다. 5시에 갔더니 이제 또 있는 거야. 또 데리고 들어갔네. 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일했죠.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으니까 일을 뭐 해야 되죠? 이제 마감을 하고 하루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하루 일당을 주는데 누구부터 줬냐면 맨 뒤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얼마를 줬냐?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10만 원을 딱 주는 걸 보고 누가 깜짝 놀랐겠어요?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란 거야.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다 준 거야.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아침에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속으로. 야, 저 맨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 다 받았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주겠네 라고 기대를 잔뜩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딱 받아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인 거야. 화가 나 안 나요?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는데 좀 나죠.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조금 난다고. 조금 나냐 조금 나. 좀 나는 건 맞아요. 조금 나는 건 맞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건 아니죠. 그냥 서로 대단히를 했으니까. 주인이 악하게 행동했어요? 선하게 행동했어요? 그냥 주인이 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인데요. 선한 행동을 했잖아. 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여겨가지고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처음 들어온 그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죠? 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15절. 자,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너가 나를 뭘 어떻게 본다? 악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인은 선을 행동했어요. 선하게 행동했어.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주인을 뭘로 보죠? 악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자기는 정당하게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근데 기분이 뭐한 거죠? 나쁜 거야. 왜 저 사람한테는 선을 베풀고 나한테는 선을 적게 베푸냐는 거지. 그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지. 나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없어. 나는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왜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쁘다라고. 아, 그러면 너도 택함 받았다라고 하고 예수 믿어. 그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너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욕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냐고. 너가 만약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언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뭐한 거냐면 무조건 감사한 거야.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하나님이 악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지. 또 성경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자,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하라고요?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지만 뭐는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 아니 그러면 저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끔 했단 말이에요. 딱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드냐고. 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냐고. 아, 그 논리가 맞냐고. 맞아요, 틀려요. 그거 잘못됐잖아.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다 먹으라고. 마음대로 다 먹어. 만약에 하나님이 동산에 나무 딱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먹을 수 있고 하나는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요 딱 2가지밖에 없으면 선택권이 2가지밖에 없으면 요것만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 요것도 먹고 싶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죠? 근데 동산에 나무가 수백 그루의 열매가 있는데 그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굳이 먹지 말라는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그럼 누구 잘못이요? 먹은 사람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지. 세상의 논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자기 인간을 우리를 어디에 뒀냐면 인간이 의인의 위치, 다르게 하면 인간이 기준이야. 인간을 딱 기준해 놓고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내가 고쳐야 돼? 성경을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지. 왜 성경을 고치려고 하냐고. 그게 지금 인간이 뭐냐면 악함이고 이게 다 누구한테 속은 거냐면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뉘앙스가 뭐가 뒤에 깔려 있어요? 하와에게 얘기하는 뉘앙스에 뒤에 깔려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라고 깔고 있는 거야. 뭔가 뉘앙스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는 것을 하와한테 은근슬쩍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많고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뉘앙스로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보는 것 속에 이러한 잘못된 이미지가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보고 있다가 결국은 어디에 갇히냐면 악한 자들의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그 밖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말라고 딱 가둬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와가 저 생각 속에 뭐 한 거죠? 갇혀버린 겁니다. 갇히니까 뭘 따먹게 돼 있죠? 선악과를 따먹듯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어.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절대 생각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언론과 여러 가지 방송에나 이것이 특히나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다 지금 그 속에 가둬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걸 지금 현재 아무도 그냥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왜? 마귀가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지금 씌워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몇 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발표했어. 교황이 뭐라고 발표했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 하고 발표했어. 천주교에서. 왜?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이제 안 온대. 그게 천주교에서 교황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프레임에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갇히면 된다 안 된다, 갇히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뭐 하신 분이냐,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의인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뭐 하신 분이냐,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도 뭐 하시냐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도 뭐 하신다? 기다리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겁니다. 아멘. 자, 요 말씀 여기 좀 보십시오. 이삭,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꼭 누구처럼 행동하냐? 육신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더랍니까?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하냐면 사랑받을 짓을 하고, 예수는 뭔 짓을 하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무슨 짓을 했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병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취급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다? 가볍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이방 여인을 자꾸 데려와서 결혼했다라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옴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는 뭐하냐, 그 마음을 강팍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예정론하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또 하나 틀린 게 뭐 있죠? 운명론입니다. 들어보긴 들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예정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운명론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은 뭔가? 예정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정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일단은 뭐 하고 계시냐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예정론이야. 헷갈리죠? 다시, 하나님은 모든 걸 정하셨는데 그 정하심을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지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 그게 예정론이야. 운명론은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과 선택을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하신 그분이 한다라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다?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다. 나는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예정론을 자꾸 뭔처럼 생각하냐면 운명론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모든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누가 하냐? 이스마엘이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 에서가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 바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을 누가 했어요? 자기 자신이 한 거야. 자기 자신이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자꾸 하나님을 뭘로 지금 얘기하냐면 운명론처럼 얘기를 해. 운명론은 누구냐?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신 있죠? 알라신이 운명론이야. 예전에 우리 저기 어렸을 때 만화 본 거 있죠? 신밧데 모험 기억나나요? 신밧데 모험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신밧데 모험 봤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신밧데 모험 보면 그 한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죠. 알라의 뜻이다 그럼 뭐라 그러죠? 이샬란가 뭐 그렇게 하잖아. 맞아? 그죠? 모르는구나. 50대만 알고 있어. 50대 사람만 지금 신밧데 모험을 봤어. 40대 몰라. 최재임 목사님 모르지? 세대가 차이 나네. 50대하고 40대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신밧데 모험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지금 저기 이슬람이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예정론이야. 모든 선택과 판단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책임에 떠넘기면 안 되냐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떠넘기면 안 돼요. 누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 자, 로마서 9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뭐 했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이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놔달라 그럽니다. 누구한테? 바로한테 놔달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고 끝까지 더 어떻게 해요? 더 괴롭히죠. 더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 애굽 땅에다가 뭘 퍼붓죠?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는데 그래서 뭐 날왕이 피로 변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의 재앙, 뭐 이의 재앙, 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퍼부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계를 쓸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바로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것은 누구를 회개시키기 위한?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시간을 지연시켜 준 거라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려주심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때라도 빨리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 뭐다? 이것이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바로가 강박하게 했는데 그 강박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박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체적인 말씀이야. 전체적으로 바로가 강박했기 때문인데 그 강박했던 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게 되었냐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왜? 이만큼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이 다윗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뭐 하려고?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다?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셨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 시켰다? 격동케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것을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다?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는 뭐 했다? 격동케 했고 사탄이 충동케 했다. 누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이 격동한 게 맞아? 사탄이 충동한 게 맞아? 어느 게 맞죠? 둘 다 맞잖아. 둘 다 맞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겁니다. 인구조사의 결정은 누가 한 것이다?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죠? 다윗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사건이지만 한 사건을 놓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격동하시고 사단이 뭐 하고 충동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누가 결정을 했어요? 다윗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동일한 한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동일한 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구도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했는데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심판을 누가 받아요? 바로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냐? 악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로의 경우도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더 세게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는 뭐였다? 바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냐? 이래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혹 내가 하나님의 무하심을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죠?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를 용납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두들겨 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뭐 해보려고 용납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확 그냥 승질 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참아서 기다려 보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니까 다만 내 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결국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그의 결정에 따라 심판하신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진노를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란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불의한 우리를 할지라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보면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 저놈은 심판받을 놈이야 하고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보시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뭐 해보려고 그러죠? 회개시켜 보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저가 그냥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회를 주려고 했죠. 근데 끝까지 이 가룟 유다는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1절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 한다.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기했겠어요? 찔리라고. 누구 보고? 팔 그놈이 찔리라고 얘기한 거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제자들이 얘기했어. 나는 아니죠. 그러는 중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 맞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가룟 유다가 난 아니지요 했는데 너 맞아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얘기지. 들켰잖아. 들켰으니 뭐 해야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잡은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뭐 했죠? 그걸 뿌리치고 예수를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다 들켰는데도 회개 안 해. 지금 보면 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서 지금 다 들켰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네. 이런 지금 시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어찌하든지 뭐 해보고 싶어가지고 회개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똑같잖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자식이 뭐 하길 바라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잖아. 자식이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되길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뭐 한다? 기다리신다.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게 누구야 이게? 탕자의 아버지잖아.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려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 이제나 저제나 누가 올까?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거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 좀 뭐 해줬으면 좋죠?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사실이 보다도 은혜로 이끄십니다. 은혜로 이끄십니다. 세상은 뭘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냐? 옳고 그름 기준 있죠.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목적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늦게 들어왔어도 오후 5시에 들어왔어도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그것이 그 주인의 뜻입니다. 동일하게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자기 탕자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작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올바르게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란 말이야.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현재 뭘로 이끌고 계시냐? 사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 뭘로 이끌고 있냐? 은혜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우리는 이미 다 뭘 받았어야 되냐면 천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다 천벌을 받아서 다 저 지옥에 가 있어야 돼. 사실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아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인자하심이 긍휼히 하심이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 해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살려 보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뭘로 이끄신다?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게 부모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뭘로 이끌어요? 은혜로 이끌잖아. 사랑과 은혜로 이끌잖아. 그죠?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잖아. 자식이 뭐 맡겼어? 안 맡겼잖아. 근데도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자식을 위해서 주잖아. 다 쓰고 오면 또 달라 그러면 또 줘요, 안 줘요? 또 줘야 돼. 왜? 자식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뭐 하시냐면 우리를 그러한 모양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 나쁜 분이 좋은 분이야. 절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면 안 되냐면 악하게 나쁜 분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자, 로마서 9장 20절에 보시면 네 번째.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뭐라고 반문했냐? 하나님의 악한 분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자꾸 따진 겁니다. 따졌더니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보다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그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좋게 누구는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면, 자, 로마서 3장 3절 보시면, 로마서 3장 3절.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 뜻입니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한들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결론적인 말씀이 다시 말씀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한다?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야. 왜 오해하냐? 이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다 라고 먼저 우리가 개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러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위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먼저 내가 관점을 그렇게 먼저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보면 아하,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 하지 않냐면 오해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